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777 기도, 이 다락방 777 기도의 일곱 망대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의 변증 2주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일곱 망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망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777이라는 숫자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곱 망대 기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7가지를 한번 짜라락 전체적으로 훑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일곱 망대 기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로 무엇이죠? 어떤 망대죠?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세 번째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삼시대. 그렇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자, 삼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한 개 한 개만 보다 보면은 일곱 망대 기도를 외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지금 777 기도를 배우면서 내가 다락방의 용어를 외운다, 공부한다 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성경에서 전도자들이 어떤 망대들을 세웠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망대였죠? 네, 오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어로 되어 있었죠? CVDIP. 네, 그렇습니다. CVDIP. 마지막 일곱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삶들, 세 가지들입니다. 나중에 이 세 가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용이 추가되고 풍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들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대, 우리가 일곱 망대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이 망대에 대한 기도,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나는 이 잠언 18장 10절을 일곱 망대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지난번에 봤던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찾아보진 않고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61편 3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원수를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망대다. 세 번째,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우리는 성루에 서서 영적인 최정방 전투에 서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걸 바라보고 어떤 대답을 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8절의 말씀. 바스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영혼들,
시험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분열 속에 휘둘리는 영혼들을 놓고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망대를 지키는 그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에스겔서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정탐꾼과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죠. 미리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 갈렙과 같은 서포터의 역할 또한 파수꾼의 역할, 그것 또한 망대라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가 망대를 먼저 세우겠냐라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먼저 움직일래?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계산이 있느냐 또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망대에 대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6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7망대에 대한 변증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사실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히 특별한 성경 구절들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같이 압독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읽어드리고 또 적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7망대의 기도 중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의 망대에 대해서 한번 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호자의 축복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자의 능력 9가지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보호자가 대체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뭐예요? 보호자가 뭔가요? 여러분들 혹시 보호자가 뭔지 알아요? 우리 예찬이 보호자가 뭔지 아나요? 그렇죠. 보호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왕이 앉는 곳이라고, 주인이 앉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체 이 보호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그런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현수인가요? 현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 보좌라면서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이 보좌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망대로? 이 보좌가 어디 있는데요? 뭐 하늘에만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당연히 저 천국에도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그런 개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237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237에 빛이 되시기도 하신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삼초월이라고 합니다. 삼초월.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초월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 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인종, 언어, 배경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시니까 각 사람의 나라들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 이 언어, 배경, 문화, 장벽까지도 초월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안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정의 상황도 다르고요, 학업의 상황도 다르고요, 미래도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곳에 동일한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찾아주세요. 자, 우리 거기 남색 친구 찾았나요? 빨리 찾으세요. 네. 자, 현수 찾았어요? 자, 찾았습니까? 자, 우리 오늘 선생님 찾으셨나요? 선생님 혹시 성경 구절 찾았어요? 네,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읽읍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예영인가요? 네, 예영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 박해가 뭔데요? 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죽였고 죽이는 사람들의 증인이 됐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정확하게 잡아 죽였죠 사실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현장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이해되세요?
이게 그 시공간 초월에 대한 망대의 개념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아까 2교시 때 나왔던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정남이 찾았나요? 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정남이가 찾으셨으면은 대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랩런트들도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니까 성경 꼭 따라오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망대를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망대가 뭐예요? 빛을 비추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적군을 미리 보는 바수꾼의 역할을 하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갈등과 고민을 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과 삶을 놓고, 이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기만 했는데 이 땅의 문제가 풀렸는데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나라의 백성의 그 비밀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백성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걸 응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준 거라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 왜 시공간 초월과 보호자의 축복이 구별되나요? 그리고 이 237의 빛은 무엇인가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기도하는 그 집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왜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 같은 경우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틀린 사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넬료,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에게 먼저 앞서 환상을 보였어요.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너는 사람을 보내서 저기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새겨 들어라. 이런 내용을 이방인에게 먼저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지, 누굴 통해서 시작될지를 몰라요. 제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들 적어주시고 돌아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라합은 말이에요. 이거 라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라합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여자들 중에 한 사람 라합이 누구였어요?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라합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근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소문으로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믿어졌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소문으로 퍼졌는데, 우리의 찬양을 듣기만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특별하게 막 예수 믿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구나, 그냥 소문만 듣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찬양만을 가지고도, 성경 암송만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시공간 초월의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2절,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떤 한 나라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걱정 말고 살았으니 돌아가라, 그냥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돌아갔더니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들어갔고 3일이 지났고 이 나사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죽었다니까요. 아까 전에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번엔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인간의 개념에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에 베드로의 옥문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열렸어요. 베드로가 깜빵에 잡혀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성도들이, 근데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은 뭐라 하냐, 바울과 신라가 깜빵에 갇혔다니까요. 깜빵에 갇혔는데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예전에 풀어준 적이 있지만, 바울과 신라는 원래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는 감옥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본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안에 간수장이라는 예비된 영혼이 있었거든요. 이 옥문이 열리고 하니까 간수장이 이제 자결하려고 하단 말이야.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간수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고, 그 간수장 한 사람을 통해 그 간수장의 가정과 가문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열왕기와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아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엘리사가 적군의 왕이 침소해서, 내 방에서 침실에서 하는 대화를 성령께서 알려줘 보니까 다 알아버려요. 저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로 찾아오고 어떻게 공격하고 누굴 보내고 이런 거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상식으로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물맷돌이었어요. 이 돌멩이 던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슉 하는 그 물맷돌. 근데 돌멩이 5개 들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겼어요? 이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는 우리랑 항상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욕했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뭐라 했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자리 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풍랑이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아 멈춰라 했더니 풍랑이 멈춰버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13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냐 안 발랐냐 그 차이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
심지어 10번째 재앙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장자가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은 피 안 바르는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어. 그 가족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발랐다는 이유로 살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저 바다, 여러분들 바닷가 낚시나 수영하러 가봤죠? 거기 바닷가 갈라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혹시 중국 가본 사람 있어요? 만리장성 본 사람 있어요? 만리장성. 이 여리고성은 만리장성처럼 견고하고 두꺼운 거예요. 제가 만리장성을 가봤는데 그 길거리를 그 성벽 위를 걷거든요. 성벽 위를 걷는데 그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한 그때 당시에 여기서부터 가로폭이 저기서부터 이거보다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 길이가 성전 여리고성을 그냥 몇 바퀴 7일 동안 돌았다고 무너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 두께라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섰잖아요. 공회가 뭐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법정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담대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31절 우둔한 자들에게 복음을 깨우치게 했다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8절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감추어진 복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237의 빛이 뭐예요? 전 세계에 빛을 비춰라 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망대로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제자들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처음에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근데 복음에 반응이 있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15장 24절 로마 복음화를 넘어 스페인 복음화까지 스파냐로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 나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거다라는 자신의 비전을 말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9가지라고 했어요. 자 지금 3가지 봤죠? 그 다음 무엇이냐? 3생명운동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 3생명의 두 번째 생기입니다. 3생명의 세 번째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삼생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삼생명. 쉽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27절에서 28절 말하죠. 근데 26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 성경을 왜 마음대로 보면 안 되냐면 바로 이 26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란 거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이 우리가는 무슨 뜻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자, 창세기 2장 7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나야 되고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 소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 아무것도 없던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까지 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보면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셨던 그 축복들과 지혜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나가시고 어떻게 끌어가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세 가지 남았어요. 마지막 세 가지 무엇이냐? 바로 나, 교회, 현장입니다. 아니 보좌의 축복에서 나 교회 현장에 왜 나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가지는 무엇이냐? 삶 전무후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 보호자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는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복음의 바통과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겨자씨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겨자씨 볼펜으로 점 하나 찍었죠. 그만해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었던 그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된다라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전무후무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자, 오늘